을 극복한 도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의심이 생깁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앞뒤를 계산해 보아도 계산이 안 나올 때, 그걸 우리가 믿지를 못하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머리가 그건 아니야. 그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떨 때 의심하게 됩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황당무계한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한번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손과 발에 못이 찔릴 뿐만 아니라 허리에 창 자국으로 나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랬는데 그 주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들어 있었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 똑똑히 보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 그냥 보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 내가 내 손으로 한번 그 길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을까요? 생각보다는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의심한 도마가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이런 의심을 내어버리고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의심을 극복한 도마는 빠진 자리를 채웠습니다. 즉 예배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 아니었습니다. 즉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함께 다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모였을 때에, 예배하러 모였을 때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만 7일, 그러니까 8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모였을 때는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도마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디두모나 아람어로 도마나 똑같이 뜻이 똑같은데 뜻이 뭐냐면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누구와 쌍둥이인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자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요한만이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친했기 때문에 혹시 요한과 쌍둥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런 근거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쌍둥이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도마는 이름이라고 하는 도마 이름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의 사람.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와 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마와 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사실은 보면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좀 별난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추고 있는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바로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면 비판적인 사람을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람의 피, 혈액을 가지고 네 종류의 성격이 있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혈질이라든지 우울질이라든지 점액질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성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다시 이제 팀 라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성령과 성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뭐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라는 거 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뭐 점액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점액질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뭐든지 이게 좀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한마디를 해야 돼. 누가 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뭐 늘 기도만 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자 성경 갑시다 이러면은 그 뭐 성경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말씀으로 바로 써야지.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뭔가 좀 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 토마는 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성격이라 그래요? 우리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돼지 뒷발톱처럼 같은 사람이다 그러는 게. 돼지 뒷발톱은 어떻게 해요? 돼지를 아는 사람 알아요. 발톱은 뒤에 하나 톡 털려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늘 그렇게 남하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 뭐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믿어. 너희들 혹시 그 예수님 기다리다가 혹시 홀린 거 아니야? 정신 이상이 생긴 거 아니야? 정신 찬양적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도마가 그때 빠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8해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났다고 말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도 어떻게 해요? 그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각.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 굴리는 거야.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흔히 그런 사람 있죠. 다 앞에 거 다 빼고, 목사 설교 시작할 때가 몇 시지? 그거 계산하고 딱 하고 왔다가, 설교 끝나고 나면 딱 가는 사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몰라요. 그래 이게 아무 때나 여러분 너무 무리 그리지 마십시오. 전에 보면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게 한 10몇 년을 약속을 하는데요. 딱 맞춰서 오든지 아니면은 한 5분, 10분 늦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뭐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 5분 일찍 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한 5분 기다리는 거 시간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딱 맞춰오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조금만 트래픽이 더 걸리면은 늦는 거야. 그러니까 늘 보면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오느라 조금 늦다든지 그거 계산하고 일찍 나와야죠. 그런데 뭐 이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 바로 이 도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놓쳤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는 일찍 그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배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떠날 테니까 떠나면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그 길 알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우리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당황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모르니까 순수하게 말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곧 진리와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도 이 도마가 엉뚱한 질문, 도저히 믿지 못하는 질문을 하니까 솔직하게 하니까 이런 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 아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건 지금 뭐냐면은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나사로 잠자는데 우리가 뭐하러 갑니까? 자다가 잘 만큼 시큰 자고 나면 깨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녀석들아 죽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살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는 그 말. 바로 이제 그 뒤에 지금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정말 순교하자 그런 말입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체포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뭐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도마가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사건건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놓쳤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놓쳤을 때겠나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야지. 그리고 여드레에는 예배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면 어떤 비판적인 성격, 이성적인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극복한 도마는 예배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구원자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그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Preaching Hell in a Tolerant Age. 그러니까 아량을 주장하는 시대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요, 지옥, 사랑의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었으랴.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괜히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는 시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아멘 하니까 나도 억지로 그냥 따라서 하지만 글쎄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진짜 있을까? 지옥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이빌리그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MBA 대학원 석사를 마친 청년이에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러 사무실에 왔다 보니까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정말 빈틈이 없는 똑똑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하나님은 그런 정말 하나님인가요?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마음이 걸립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천국과 지옥을 당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천국과 지옥은 80%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갈 것 같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목사님 질문합니다. 글쎄요. 그래도 조금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은 정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정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린아이들도요. 야, 너 죄가 있냐 없냐 그러면요. 다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생하고 싸우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하는 거 다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넓은 문이지 않습니까? 덜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지옥을 안 보내기 위해서 무슨 처방을 내어놓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어요. 왜? 한 명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천국이 멀리 느껴지면 여러분 예배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의심을 극복한 도마는 책망을 달게 받았습니다. 즉 책망의 불신의 태도를 내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는 걸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했다 칭찬하면은 이거 뭘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분은 좋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그런데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은 책망을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긁는 것 말고 나에게 대놓고 책망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라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할 때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걸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방어합니까? 지는 책망하면 뭐 잘못했다 그러면 너는 뭐 얼마나 잘했냐? 그래, 나도 한번 틀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이 도마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불신의 태도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참 어떻게 기도하자 그러면요, 또 이렇게 눈 뜨고 보는 사람, 누가 어떻게 기도하나, 얼굴 얼마나 찡그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가끔씩 전도사님 누가 눈 떴어요. 그래 막 이래저래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눈 떴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 참 이제 여러분 다 내버립시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귀가 잡수셨나?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다급하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런 의심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손을 봐라. 한번 내밀어 봐라. 내 손을 한번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진짜 믿음이 아니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지면 솔직히 하나님 나 안 믿어집니다. 아직. 이 도마처럼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솔직하게 이거 안 믿어진다고 고백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게 좀 해달라고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것 우리 주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한번 확인해 보아라. 여러분 믿음 없는데 다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면 솔직히 안 믿어진다고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만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장 귀중한 것은 여러분 찾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또 상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한 정말 간질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온갖 고통, 불에도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왔는데 제 아들도 고치지 못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한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할 때 이 불신의 태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게 아직 확신이 안 되네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것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면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나 잘 믿고 싶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 인정하는 믿음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아직 그게 잘 안 믿어지네요. 좀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타격의 천재라고 불리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 최고 계약금을 받고 바로 고등학교에서 바로 그냥 메이저리그의 그 템파베이의 선수로 이게 스카웃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2년 후에 2001년도에 어머니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가다가 상대편에 마주오는 차와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8번이나 수술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야구선수가 8번 수술하면 이거는 뭐 은퇴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타격천재로 불 정도로 야구를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실망해서 젊은 나이에 그러고 나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니 뭐 부인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2005년 10월 6일 날 폐인이 되어서 그래도 옛날에 자기를 사랑하고 하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할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손자를 보면서 이런 말을 애야 내 모습이 흡사 유령 같구나. 여러분 그 말이 기분 좋은 말입니까? 지금 그 막 잘 나가던 아이가 어머니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약과 술로 이렇게 폐인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박상 늙었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할머니가 참 더 유령 같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단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 한마디 할머니의 책망에 지금 내가 유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마약과 술에 찌들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에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할머니의 신앙을 교회에 나갔던 생각하고 성경책을 펴니다. 그때의 성경책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지 않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2년이 지납니다. 2년 후에 2007년도에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메이저리그의 최우수 월드시리즈에 우승해서 MVP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도에는 한 경기에 5타수 5안타 4번 홈런, 야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8타점 12루타. 여러분,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그게 작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난 4월 3일 시범 경기할 때 우리 한국의 유명한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볼을 최초로 홈런을 친 선수예요. 이 선수가 뭐냐면 LA의 엔젤스의 선수 조시 해밀턴입니다. 지금 32세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8번이나 수술하고 폐인이 되어서 다 정말 그러나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사고 나기 전에 기록보다 더 훌륭한 기록을 세우고 위대한 선수로 인정받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책망할 때 여러분 이 책망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는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승리에서 능력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나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워서 나옵니다. 여기 유령 같다고 하는 말이 할머니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유령 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되지. 여기에 그 말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시 지금도 LA 엔젤스 팀의 유명한 선수예요. 물론 작년만큼은 아직 기록이 안 좋습니다만 여러분 의심을 극복한 도마는 책망의 불신의 태도를 내어버렸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심을 극복한 도마는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즉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의심을 극복한 도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걸린 것들이 뭐예요? 지난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했던 말들, 믿음이 없어서 했던 행동들, 실패감,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는 이 순간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주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모든 나의 실수, 모든 나의 허물은 다 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실수, 비판, 책망, 비난 이것을 다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심을 극복한 도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세례 받을 때 공개적으로 묻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대답한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여배 구주로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누가요?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입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우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1987년 8월 30일에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하신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곳곳을 다니면서 하다가 이상한 석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석상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상이 있는데요. 지금 머리 두상이 요 목 윗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그 밑에는 전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편에 한번 뭐가 이렇게 4개의 글자가 있죠. 4개의 글자가 있는데 여기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4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경북 영풍군 평안면 왕유리에 있습니다. 그 경북 영풍에 있는데 거기에 이 상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유식 장로님이. 근데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템mem이라는 도마라고 하는 도마를 하는 그 글자가 써져 있는 히브리어가 써져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게 오래된 600년 AD 600년경에 세워진 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가 써져 있어요. 그걸 조금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이게 지금 위에 두상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근데 이게 앞에 손을 한번 봅시다. 손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손이 보통 보면은 부처의 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 하나는 오른손은 밖으로 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이 있을 수. 그 다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 네. 이게 지금 발인데 발가락이 지금 다 나와. 양쪽 발가락을 지금 다 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력 부리고 어떤 상이든지 자상이든지 석상이든지 어떤 이런 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이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한자로 쓰여 있는데 도마라고 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칼도자 말마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기절할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AD 600년경에 세워진 석상에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고 도마라고 쓰여져 있고 써있어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석상이 불교 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식 장로는 아니다 이건 도마상이다. 그럼 이게 도마상이 어떻게 거기 경북 영충 산골짜기까지 와 있느냐? 그것도 요즘이 아니고 그것을 다음 한번 보십시다. 예, 보면은 이제 이게 발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냐면은 김에 허왕후 아십니까? 한국 역사 아십니까? 수로왕이 인도에서 16살 되는 소녀가 옵니다. 와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저게, 허왕후, 왕릉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위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751년 건립된 불국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에 한참 떠들었죠? 돌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불국사에서. 여러분,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은 않지만 이 고정이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김수로 왕인데요. 김수로 왕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 가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인도 말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불교를 믿고 간 게 아니라 그때 이 허왕후가 올 때 기독교인으로서 와가지고 이제 그때 도마가 같이 왔든지 아니면 도마의 제자가 같이 왔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물론 뭐 이런 어느 정도 500여가 우리 한국의 왕후능에 그려져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런 일들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뭐 역사가 100년 된 게 아니라 이제 뭐 1500년 이상으로 전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사적인 정확한 고정들이 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 이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석상에 도마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 허왕후의 왕릉 입구에 500여가 그려져 있다는 건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지금 뭘 하고자 합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고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올바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는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쉽게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참 아직까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국에까지 하여튼 그의 이름이 알려져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말 비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에 열심을 다하리라.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마치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면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확실한 신앙 고백하면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서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